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이렇게 점심으로 회를 한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전도회에서 주일마다 뭔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줬으면 감사한데, 다음 주일에는 점심으로 회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8월 24일 오후 1시 3분으로부터 핵오염수 460톤을 방류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31,200톤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30년에 걸쳐서 그 자기들의 위험한 쓰레기를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다에 버리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실은 오염수가 위험이 없다는 일본에서 만들지 않은 그런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의 진실이라는 거짓말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가지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튜브에다가 거의 10억에 달하는 돈을 주고 더 자주 노출시키는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 클릭 의혹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방송을 듣는 중에 이미 30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 원근해 여러 지역에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수십 곳이 거의 100군데 가까이 바다에 이렇게 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떤 그 일기예보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를 맨날 예보하지 않습니까? 그 예보하듯이 이제 일기예보 때는 이 방사능 오염 수치를 늘 예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수치를 듣고 나서 생선 먹을 결심을 해야 합니다. 이제 뭐 헤어질 결심을 생선 먹을 결심을 이제 생선 먹을 결심을 해야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정부는 그런 예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게 너무 많은데 하나도 안 알리고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예보를 해주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음 선거 때는 어쨌든 그런 예보를 하겠다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닷물이 이제 아무리 급하게 흐른다 하더라도 한두 달 사이에 핵오염수가 우리나라에 오진 않을 테니까 지금이야말로 생선과 회를 먹어둬야 하는 그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계속 예보를 보면서 방사능 오염 수치가 왜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은지 보고 이렇게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약간은 좀 우스갯소리이고 크게 보면 굉장히 전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우리나라도 옛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유다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위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엄청 환경재해가 말할 수 없고 이런 그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막을 생각이 하나도 없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너무 위험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위험하다 아니다 무슨 과학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런 모든 과학적인 것보다도 대통령이 하는 품체를 보니까 너무 불안하다. 너무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일본도 그 국제적인 은행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 오염된 물을 막 온 세계에 퍼진 바다에 쏟아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옛날처럼 전쟁이나 하면 가서 폭격이라도 해버리는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국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언약을,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언약을 일본이 안 지키는 것이거든요. 안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도 대통령을 뽑아주고 또 국회의원을 뽑아줬으면
지켜야 한다는 그 언약이 있는 것인데 그런 언약을 안 지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약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지난 시기 노무현 대통령이나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시절에 그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래도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뭔가 좀 국제적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많은 것을 확보해 뒀는데 한 1년 사이에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 전부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뭐 어떤 한 정당을 편들려고 하기보다도 그냥 보면 그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가 권력을 쥐었다고 그러지만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미래인 그 국제적 언약의 유익을 다 날려버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성경과 통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 지금 그것을 뭐 분통이 터지고 그러는 것이 뭔가면 너무나 이미 되어 있는 언약을 서로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안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언약을 안 지키는 이스라엘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7월과 8월 거의 2달에 걸쳐서 예레미야 큐티를 하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은 참 희생적이고 열정적이고 감동적입니다. 한 시대를 대변하는 선지자였는데 한 시대를 대변하는 정말 소리 못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뭐 아주 행복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대단히 이름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근데 그런 이름 있는 인물로 살면서 크게 그 어시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한 트럭만큼의 변질도 없이 그의 생애를 잘 살아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희생을 담기가 두려울 만큼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도드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 유다의 멸망으로 시작해서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참 인간상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새겨주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자주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곤 하죠. 근데 여러분, 선지서를 읽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서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대선지서는 그런데요. 선지자의 예언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 것 중에서도 그런 선지서 중에서도 예레미야가 가장 흐트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이제 선지자 메시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늠을 해야 하니까 대략 제가 앞에서부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2달 동안 큐티한 1장으로부터 25장까지는 26장까지도 가지만 1장부터 25장까지는 전체적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6장부터 38장까지 좀 그 사이에 이제 26장부터 38장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30장부터 33장에 걸치는 그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선지자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부터 38장까지요. 1장부터 25장까지 그리고 26장부터 38장까지 그리고 39장부터 52장까지는 유다의 운명에 같이 얽혀있는 여러 다른 나라들의 열방들의 운명과 심판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결미인 52장에 가면 끝내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끝내는 그 유다 멸망의 역사적 신앙적 증언을 한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다시 말씀. 첫째는 유다의 부패와 멸망.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의 고난과 백성을 위한 위로. 세 번째
주변 나라들의 각 축속에서 세계사의 한 부분으로 사라져가는 유다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펼쳐지는 선지자의 예언의 그 내용, 주제는 뭔가 하면 첫째는 심판이고, 둘째는 회개이고, 셋째는 회복의 희망이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대충 그렇게 기본을 알고 읽을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대적으로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좀 더 해야겠는데, 그러고도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에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데 말이죠. 오늘 말씀을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불쑥불쑥 솟아오르듯 하는 하나의 말씀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 점이 늘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불쑥불쑥 하나의 말씀 나오는데 그 뭔가 좀 맥락하고 어울리지 않는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또 말씀이 겨우겨우 이렇게 좀 내용을 이어서 왔는데 하나의 말씀 불쑥 또 솟아오르는 바람에 막 내용이 흐트러져서 또 잘 읽을 수 없고 그런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요, 느닷없이 예레미야서 여기저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불쑥불쑥.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불쑥불쑥 나오는데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을 읽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것이죠. 이미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있는데 또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하고 보게 되고, 이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더 얼마나 또 특별한 말씀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그런 말씀 나오면 제가 또 혼자 이렇게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이렇게 짐작해보고 탁 들여다보면 맨날 틀리고, 맨날 또 제 짐작은 맨날 틀리고 그러면서 예레미야서 계속해서 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좀 유별난 편입니다. 본문을 한번 펴고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8절에 보면 오늘 이제 8절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금방 9절 하나 띄어놓고 금방 또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게 또 이야기하고요. 11절에는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또 말씀하더니 12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그리고 13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나더니 또 그 말씀을 마치면서 14절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정리도 좀 할 수 있겠지만 총 7절의 말씀 가운데서 9절 한 절만 빼고 나머지 모든 절에 여호와 그 말씀에 관련된 6분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사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예레미야 전체로는 그 여호와라는 단어와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함께 나온 구절이 얼마나 되죠? 392구절. 깜짝 놀랐습니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 말씀이라는 말이 얽혀서 나오는 구절이 그 예레미야 전체가 끝나는 동안에 392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제 눈으로 의심했습니다. 잘못 찾았나? 혹시 다른 책까지 끼어들었나? 봤는데 예레미야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벌하시면서도 망해가는 그 백성을 향해서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무슨 말씀, 이미 망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무엇인가 말씀하고 싶은 그 애태우는 하나님의 절절한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 보면요, 그 말을 잘 듣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앞에다 갖다 놓고, 우리 오늘 성도들이 너무 적고 오늘 이렇게 성도들이 적었더니 최진영 교수님 이렇게 교육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오늘 너무 적어서 나 이렇게 볼 때 너무 적게 봤네 이런 생각 드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하나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네 말 잘 들으라 그렇게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 앞에 앉혀놓고
엄청난 잔소리를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조리 있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불쑥불쑥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좀 뭔가 정리해서 뭔가 말씀하고 있으려고 하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 읽기가,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볼 때 성경 읽기가 찬찬히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중간에 그런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찬찬히 말씀하지 않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의미가 아닐까.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내가 잘 못 읽어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 대한 해설집을 봤더니 다른 사람들도 선지서들이 원래 그렇고 예레미야서는 특히 더 일관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을 기본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이제 혼란스럽다고 해야 하겠지만 그냥 책이 막 제멋대로 적혀 있어서 오는 그런 혼란이 아니라, 그 혼란스러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그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을 때 이미 일어난 혼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 나라가 망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드려보고 응답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수 없이 혼란스러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하나님도 함께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도 함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서를,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지서를 읽을 때 그러니까 혼란스러웠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우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놓을 때 혼란스럽게 말씀을 내놓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그 성경 저자들이 또 그 혼란스럽고 그랬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다가 혼란스러우면 내가 선지서를 읽는 기본 단계에 들어왔구나. 혼란스러운 것도 모르면 안 되겠죠. 혼란스러운 내가 기본 단계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본문의 여러 구절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고요. 특히 오늘 본문 12절이 불쑥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12절이 왜 그런가 합니다. 한참 그 이스라엘 심판을 한참 너희 끝났어, 너 망했어, 심판을 말해가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약을 끄집어내. 너희가 언약을 안 지켰으니까 망하는 거다. 그렇게 이미 다 말씀을 해놓고는 느닷없이 다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12절의 상반절에 제가 주목합니다. 1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 모세 때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모세 때부터 하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형편이 그렇게 처참하게 된 것인데 마치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듯이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뜬금없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튀어나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모두 다 날아가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다 말씀했는데,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이 다시 원래의 언약을 되뇌이는 거죠. 그 원래의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냥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징벌하면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하나님 지금 우리를 징벌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우리를 놀리는 거야 뭐야.
우리 이미 다 끝났다고 하면서 우리 다 끝났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 무슨 소용이 있나?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조리 있게 그러니까 성경을 꼭 조리 있게만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조리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 건 말고 조리 있게 성경을 이해하는 건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느끼면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느끼면 아무 때라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무 때라도 말씀하신다. 너희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제 끝장이야 하는 그런 말과 내 백성은 이렇게 선하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야. 그 말 중에 정말로 중요한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리 있게 가는 것 말고 그 말을 두 가지 말을 떼어놓고 본다는 어떤 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역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되새기는 하나님의 성실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성실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근데 너희 망해서 죽게 되었다는 그 말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너희 성실한 백성이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역사 가운데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기정사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메시지로서 믿음과 정의의 성실을 명령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소중하고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뜬금없이 나오는 그 12절 상반절의 그 말씀 불수솟아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는 이미 어그러져 버렸어. 하나님의 성실과 백성의 성실은 여전히 소중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를 깊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 히랍의 사상은 굉장히 공간적이고 성경의 사상은 매우 시간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뭐 그 인정하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더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은 시간도 넘어가신다. 시간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그러니까 시간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시간도 초월하십니다.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시간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오로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는 놀랍게도 윤리, 도덕 그런 말이 없습니다. 윤리, 도덕 그런 말이 없고요. 그보다는 사람을 그대로 지키게 해가지고 의와 정의를 말씀하십니다. 윤리, 도덕 이런 말은 안 하고요. 윤리, 도덕이라는 말은 굉장히 신사적인 말이거든요. 그런 신사적인 말을 하는 것 안 하시고 의나 정의라는 말로 사람을 확 지키게 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보다는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사람보다도 역사 가운데 더 뜨거운 거죠. 사람들은 막 역사 이야기하면서 윤리가 뭐 어떻고 도덕이 어떻고 뭐를 해줘서 그런 말들 그 도덕적 해이 이런 말들 사용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직격해가지고 정의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윤리 도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보다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더 뜨겁지 않으시는 거죠. 철학자들이 이런 하나님 이런 태도를 보고 부끄럽다고 비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세계 속에서 보다 더 뜨겁고 보다 더 절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더 깊이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특별함입니다. 그 특별함을 가지고 예레미야 시대의 그 모든 인간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역사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느닷없이 언약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언약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언약을 얻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백성과 나누는 그 아름다운 언약, 그 자꾸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이 뭐 잘못하는 것이 있더라도,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 책망할 것을 그냥 좀 적어두고 뭔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 떠나가면 그래 책망을 하고 보내셔야 되는데 또 오늘도 못했네. 우리 그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자녀들도 우리를 보고 우리 아빠는 무슨 말을 시작하면 두서가 없어, 앞뒤가 없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느낀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정서를 가지고 계신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망해가는 나의 백성, 망해가는 백성 이스라엘, 망해가는 백성 유다를 보면서 하나님 두서가 없었어요. 하나님 두서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쑥불쑥 그래서 막 책망을 하다가 불쑥 또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쑥 솟아나고 두서 없는 같은 선지자의 말로서 그것으로 거두어들인 효과는 무엇일까?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다시 또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망했어도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런 거였는데, 내가 그랬는데 돌이킬 수가 없구나. 여러분, 제가 이제 학교도 은퇴하고, 제가 지난 주간에 학교 연구실에 있는 책 치우느라고 몸살이 그럴 지경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학교도 은퇴하고, 나이가 이제 만 65세 지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죄송스럽지만, 자꾸 이 비슷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이미 이렇게 들어와 버렸구나. 젊을 때 했어야 했던 거 못한 거 자꾸 생각나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 이상으로 그런 것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언약을 말씀하심으로 백성들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그거 하라고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서없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망했어라고 하면서도 아직 언약을 주시는 것은 그 뭔가 살아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해석이라고 느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도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물론 이런 걸 많이 보여주셨지만 선지서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유다 멸망기에 가장 불행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그는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극한의 불행으로 보일 만한 그런 생을 살면서 그 나라, 그 백성을 향하여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유다 사람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유배지에서 나중에 돌아오는 일들도 있었고 또 그것으로 도무지 유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갈릴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태어나시죠. 물론 예레미야조차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런 명확한 기대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 뭔가 나는 모르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내한테 이런 말씀 전하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가지고 계실 것이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당장 이 세계에는 결코 회복이 없을 거라는 하나님의 냉담함,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냉담함, 그것이 아마도 예레미야의 가장 큰 심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를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막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때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이 광야로 끌어내가지고 그 어떻게 나라를 정해줄 수가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했다. 다른 민족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 백성들을 죽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를 모세가 했거든요. 출애굽기 32장과 민수기 14장에서 그런 기도를 하는 모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냉담하니까 모세가 하던 그 기도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도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다의 멸망은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애착을 가지고 그런데도 백성과의 언약을 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 당연히 예레미야는 모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고 훨씬 더 할 수 있는 기도도 적고 그래서도 그가 소망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막 절망을 쏟아붓는 예레미야 선지 자체가 어떤 유다 사람들의 희망이었죠. 그들의 희망, 그 당시에는 희망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이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나 정신분열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과 선지자는 그런 대화의 흔적을 이 성경에다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정말 뜨겁고 말할 수 없는 기록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요즘에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성경 다 읽어보고 다 안다는 듯이 성경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절절함을 어떤 사상가가 담아냈습니까? 그러는 중에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가장 뚜렷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도 언약을 나누었다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도 언약을 나누었다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어려울 때도 온갖 것이 다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어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 저쪽에 또 사건이 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온갖 것이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런 중에 늘 그 숫자와 돈으로 다 환원되어야 속이 시원한 세상에서 윤리와 도덕보다 정의로 세상 가운데 훅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때에도 마침내 사람된 의미를 살려내시는 하나님. 역사가 흐르면 그 바뀌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그 역사 가운데서 그래도 여전히 의미를 심으시고 마침내는 큰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가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 그림에 이 하나님의 그림을 얹어 놓음으로써 세상을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희망적인 세상은 그래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환경의 재난과 정치를 하는 인간 재난을 막고 있는 우리의 시대. 그래서 인간다운 모든 언약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쑥 나오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구원을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무엇인가 좀 푸르른 삶을 기어내어서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로 현실적으로 종말적인 세상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종말적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적인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
생명의 새 기운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불쑥불쑥 나타나셔서 언약을 말씀하시고 희망을 말씀하시는 여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시기에 또다시 희망의 언약을 그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도 아직은 뭔가 가려있고, 여러분 이거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또 전 지구적으로도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아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은데 아직은 가려있고, 아직은 그림자 같은 희망을 우리가 던져버리지 말고, 우리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미 망했습니다. 그 말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가려있고, 아직은 그림자 같은 희망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 세상의 선지자들 우리가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예수님만큼은 아니고 예레미야만큼은 아니더라도 세상의 그 많은 숫자들과 또 세상의 그 많은 윤리, 도덕을 넘어서 하나님의 정의로 걸어갈 수 있는 성경의 세계, 그 성경의 세계. 제가 이렇게 한편 설교를 하지만 이런 것을 정말로 절절하게, 이 예레미야처럼 절절하게 기록한 그런 책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책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를 소원하면서 소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상을 살아갑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전망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이 우리 시대의 희망을 기르내기를 원하고, 또 그 희망의 바다에 풍덩 빠지기도 원하고, 주님, 그것이 참 정말 가뭄에 조금씩 흐르는 가느다란 냇가가 될지라도 거기에 나아가서 새 힘을 얻기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저희가 감동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얻고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예본교회에 나오시고, 오늘 또 참 우리 이 민족, 이 국가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주님, 온 세상 사람들의 그 고달프게 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저 아프리카 대륙 전 곳에도 아버지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얻어서, 어떻게 희망을 얻어서 살아갈지, 그것을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선지자가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깨달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절절하여지는 이것을 주님, 또 어느 날은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절절함으로 저희들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런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